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올 한해 저 말씀을 우리 새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인간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그 일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벌써 우리가 고통을 당한 지가 이제 1년을 넘는데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합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앞으로 세상은 이럴 것이다라고 영화나 또는 만화나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되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현실이 되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자율주행이라는 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람이 이제 직접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쉬는데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차만 타면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이제 자율로 운전하는 그런 일들이 좋기는 하겠지만 될까?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령 지금 석유로 인해서 이 그 세상에 이제 공기가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되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공기가 깨끗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렇게 석유 떼던 이런 거에서 이제 전기의 원인을 바꿔보는 이 전기차, 또 어떤 전기의 세상, 뭐 수소, 막 이런 부분으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내 한평생에는 일어날까 싶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가령 옛날부터도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원격 진료란 뭐냐면 내가 직접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의사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처방받고 이제 해결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뭐 몇 가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상당수의 의사들이 이제 도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되냐면 아주 큰 대형 병원. 웬만한 허접한 이 병원들, 개인 병원들은 문 닫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몸이 아프면 동네 이런 병원 가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내 모든 정보, 건강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있어서 나는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대화를 하고 진찰받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받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 시간 내야 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뭐 하루 내야 되고 먼 병원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그게 코로나 때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미국이 정말 최근에 깨달아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근데 의학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거기서 얘기가 돼요.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 이제 옛날에는 반대도 많을 수 있었어요. 일반 병원의 의사들 또 개인 병원 우리 정보가 우리 자료에 대한 게 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다 보면 그게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많았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해서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인공지능이 몇 년 전 그 인공지능하고 우리나라 이세돌 기사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지 아직 바둑이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상대하겠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게임이 안 됐어요. 어떻게 그 한 수 때문에 한 판을 이겼지만 그 이후로 정말 그 세계는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바둑 기사들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그 바둑을 인공지능한테 배웁니다. 옛날에는
어떤 뭐 무슨 구단, 뭐 8단 어떤 그 스승님 밑에 가서 문화생으로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기사들은 거의 바둑 기세가 인공지능화되어 있어요. 인간 계산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보다 보면 정반대쪽에 가가지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야. 이 세상은 이제 끝나. 이 세상은 말세야.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극단으로 가고 있는 예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여러분 BTJ 상주에 있는 그게 백투 제루살렘이거든요. 제가 거기 그 대표이신 그 최모 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었어요. 책이 굉장히 처음에 좋았습니다. 이렇게도 쓰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는 한 6, 7년 전부터는 제가 그분 책을 거들떠보지도 이제 않았는데, 그 단체가 사실은 굉장한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 제가 전에 아는 많은 분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인터콥에. 인터콥이라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인터콥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복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며, 그 백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권이 있네? 거기를 선교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선교를 이렇게 아주 최극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열성이 없으면 거기 속하지를 못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예를 들어 이슬람 극단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가는 그런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란 얘기가 귀에 들려요? 모이는 거.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 종말론에 대한 문제, 종말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말관을 갖느냐가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굉장히 그분들 뜨거워요. 그 기도하는 열기라든지 찬양, 기도, 선교에 대한 열정, 믿음 생활 보통 사람들 꿈도 못 꿀 만큼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종말관.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건강한 신앙이어야지. 건강하지 않은데 뜨거운 말이죠. 뜨거운 만큼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서 지금 이단 시비에 이제 전부터도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앞으로 뭐 언제 예수님 올 때가 종말이 아니고 지금이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라고 그때부터 종말인데 세상은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그리고 주님의 반대하는 세상에 이 영적인 갈등이 시작이 된 이 시대를 지금 2000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 무슨 종말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서를 통해 막 연구하다 보면 언제가 종말일 거야.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고요.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이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말관을 갖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미국의 많은 기독교 보수적인 분들이 이 세대주의가 많거든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이 세대주의 속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이단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세대주의 영향이 우리 안에 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깊이 얘기 나가면 좀 어렵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런 성향을 아셔서 성경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안 돼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대요? 아버지만 하신다. 아무도 모른대.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도 요한은 알까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웃긴 얘기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날과 그때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게 혼인잔치와 관계된 말씀 안에서 이제 얘기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혼인잔치의 날이야. 지금 여러분 김창묵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초상집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는 혼인잔치의 날인 거예요. 혼인잔치의 날. 여러분, 혼인잔치의 날에, 예수님 혼인잔치의 날에 예수님은 신랑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우리 신앙 안에 굉장히 이제 이게 아주 밀접한, 잘 이해하면요 아주 건강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전에는 이 얘기 설교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안 했지만, 여러분, 혼인잔치의 날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야.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했네?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날 잡을 때 가령 신랑 신부가 우리가 이 날이 좋아. 그리고 가가지고 부모 제껴놓고 이날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그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버릇없는 거지.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좋은 날 있을지 정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부모들이 이제 얘기하고 가장 좋은 날로 정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왜 아버지만 하시느냐? 그날이 혼인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잔치의 당사자는 신랑 신부지만 그 모든 권한, 허락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그 아버지의 권한에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초점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른다. 사람은 모른다니까 한번 알아보고 싶네. 사람은요, 어떤 누가 말하면 꼭 반대적인 이런, 모른다니까 누구는 안다는 사람의 말을 이게 솔깃한 이런 면이 있는데, 인간의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끔 어떤 분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2년에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 우리는 올림픽 한다고 그랬지만은 어떤 이단에서 안식교에서는요 88 올림픽 때 그 올림픽 경기장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었어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는데 다 허황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 보는, 여러분 괜히 막 뜨겁게 열심히 막 이런 어떤 선교의 열정, 차분히 가라앉혀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럼 어떤 책이냐?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특별한 책이야. 그래 요한계시록 특별하지. 그럼 창세기는 허접한 책이에요? 시편은 쓰레기 같은 책입니까? 허접한 이런 책이에요? 그럼 그런 성경은? 아니요. 창세기서부터 시편이나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다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한 책이냐? 오직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책이지, 요한계시록은 뭐 말세의 비밀의 어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야. 거기 신학의 제일 첫걸음이 거기서부터인데,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신학의 첫걸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첫걸음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막 열심히 여러분 고속도로를 탔어. 막 열심히 달려. 근데 진입로를 잘못 들어갔네? 예? 가령 여러분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 경부선 도로로 가면서 열심히 달리면 빨리 가겠지. 근데 엉뚱하게 부산 간다고 해놓고서 목포 가는 그 진입로를 타고서 막 달리네? 빨리 달릴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게 열심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이 올바른지. 건강한 신앙에서 열심히 나와야지 엉뚱한 신앙에서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지금 BTJ 보통 열심인 사람 아니면 거기 선교 여러분 직장 관두고 그 선교지 완전 이슬람권 죄 극단에 가지 말라는 데 갑니다. 보통 열심히 없으면 못 가요 그거에.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뭐냐? 말세 종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절대 아니고 이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있어요. 모든 말씀에는 상황. 여러분 가령 초상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개그한다고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말 재미있게 하는 게 좋지만 초상집에 가서 개그하면 그게 되겠어요? 모든 말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도 상황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제가 지난번에 봤죠?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네.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해서 죽고 유배를 당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이제 종말이 말세야 언제 예수님 올까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코로나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 말세 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되면 말이죠. 거기서 이제 성경에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북다 그러 불고 그럼 공산주의. 껌에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 마스크 이거 검은 거 쓰고 다니네 저 이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꿰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오늘 어제랑 지난주랑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지난주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냐? 무슨 성경이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러면 고난에도요,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초한 고난이에요, 자초한.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주십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잖아. 그런 고난이 있어요 또. 근데 어떤 고난은 가령 욥처럼 말씀대로 살았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딱 한 문장.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예수가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그게 대단한, 별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 주라는 말에 예수님이 황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다. 근데 그 로마에서는 누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조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조선시대에 조선은 누구의 나라야? 이시조선의 나라야. 이시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야. 거기서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살리고 그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어. 그게 왕조 국가예요. 로마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관, 그 정말 신과 같은 역할을 누가 했냐면 로마 황제가 했어. 그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그 얘기했죠. 그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왔으니 정말 이 세상의 주님, 이 세상에 참 기쁨과 이 평화를 주는 분은 황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 황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산다. 이러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얘기 안 해?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주인이래네. 근데 그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아니 저기 말하자면 말이죠. 그 로마에서 유대라는 건 저기 시골에 거기 누가 총독으로 가라면 완전히 여러분 좌천된 거예요. 그거 누가 좋아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완전 시골 촌에 거기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조그만 데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데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죽었네. 그것도 아주 요절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 나사렛 예수가 주인이라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봤을까요? 불순물이야. 불순물.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도전하는 불순 세력들, 정확히 말하면 불순분자로 죽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범으로 죽는 겁니다. 뭐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상범. 그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를 인정했다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뭐 로마 정교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안 죽여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입니다. 왜? 진짜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속에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셔요.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 얘기야. 예수님이 누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 요한계시록도 이거고요. 창세기도 이거고 출애굽기도 이거고 뭐 다른 거 다 뭐 성경에 이거 아니면 뭐하러 읽어요? 드라마가 더 재밌지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사는데요. 이당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만 죽어? 자식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그분이 누군기에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요.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여러분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게 8절에 이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고 한다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 왜냐하면 그의 보좌 앞에. 그리고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7명. 성령. 영과 성부와 성령과 그럼 또 누가 계셔야 돼? 성자. 성자가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소개한다면 그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5절에 보면 그분이 충성된 누구라고 그랬어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셨어요. 누구의 증인?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심을 이 땅에 증거하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도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그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에 대한 증인. 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에 이게 마르투르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르라고 헬라어거든요. 여기서 영어 마터라는 게 나왔는데 그 마터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그 증인으로 좀 순교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증인 그러니까 뭐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증인이 돼요? 사자 밥이 되는 과정에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물어뜯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증인이신데 어떤 증인이시냐면 충성된 증인. 충성. 여러분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피스티스라는 말은 명사인데요. 그게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에 그 피스티스를 그렇게 번역이니까 믿음이라 그랬지 그 말 자체에 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하지 않은 믿음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신하죠. 그 믿는 대상에 대한 그 신뢰를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께 충성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분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괜히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 충성된 여러분 여기서 그 주님이 증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증인이 되라. 나를 닮은 증인이 되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미래 4차 산업혁명 그 시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세대가 올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핸드폰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오직 주님이 과거 이제도 그 주인이셨고 지금도 주인이시고 장차 그때에도 주인이실 그 주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누구의 머리가 됐대요? 임금들의 머리가 됐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머리예요? 임금이 머리야. 조선시대 누가 제일 으뜸해요? 왕이 으뜸이지.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영모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아무리 세종이라고 그래도요. 아무리 정조라고 그래도
세종 임금이 딱 임금이 있는데 어디 저기 충청도 어디에 새로운 임금, 세종 임금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나셨다. 그렇게 되면 세종 임금, 아 그래? 어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났어? 한번 만나보러 가야지.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왜? 영문. 임금들보다 머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결국 기독교인들이 왜 죽었냐? 지금 이 얘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 그 위에 누가 있대네? 로마 황제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주인님이시라는 거야. 그분만이 진짜 주인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야 돼요. 불순세력. 로마를 위협하는. 우리의 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가까스로 그 로마 황제의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이제 좋은 세상이 좀 되나 했는데 엉뚱하게 어디서 저기 변방에 듣보도 못한 이런 인간을 따르는 자들이 이게 지금 이 세력을 커가면서 지금 뭐 이게 우리를 위협하네? 죽여. 그만큼 지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기관에는 임금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도. 요즘은 없어졌겠지만 옛날에 보면 회사에서도 회장이 조인탁 갑니다. 조인탁 가요. 그러면 그 맞은 직원이 나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표 던져요?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다음엔 더 잘해. 알아서 겨요. 요즘 시대나 여러분 뭐 그런 게 언론에 나오니까 조금 몇 년 전에 어떤 회장이 마음에 안 드는 운전기사인가 자기 직원 매값으로 야구 방망이로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고소합니까? 못해요. 모든 지금 뭐 기관 같은 데도 임금 노릇하는 자들이 많아요. 왕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생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붙는 거야. 임금 노릇.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바라봐요. 그 임금 노릇하는 사람들 위에 누가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사와 딸 뭐 어떤 경제적 뭐 이런 거를 누군가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너머에 그 회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회장한 대통령이 뭔 얘기했다면 당장 언론에 나와서 뭐 문제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이 삶의 그 너머에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담아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주님이 잠깐 맡겨둔 월급쟁이들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요한계시록은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설명입니다. 설명.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조금 알으면 좋죠. 믿음의 본질은 그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복음이 그건 줄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게 또 그걸 믿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말년에 돼가지고 좀 치매가 오고 믿음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럼 믿음이 없네?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 복음은 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백성이 되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대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누가 주는 건 줄 아세요?
그럼 황제가 주는 거야. 은혜와 평정은 신이 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성탄절에 그 주님으로 세상의 그 평화로다. 세상의 평화는요, 로마 황제가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없앴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는 황제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조선시대의 어떤 한 사람이 임금한테 만약에 약간 밉보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와 은혜와 평강은 끝난 거야. 근데 임금이 기쁘게 보면 아무리 뭐 누가 뭐래도 뭐 한 자리도 할 수 있고요. 그 삶이 뭐 죽을 때까지 평화로운 그 모든 생사였던 건 평화 이게 누구에게서 비롯되느냐? 예수님. 이게 비롯.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월급 주는 회장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진찰하는 의사는 뭐 잘 보는 뭐 그런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둔 여러분의 섬기는 자들이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충성된 증인이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머리도 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막 여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멘은 너무 적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기 지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다. 이 아가페거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인간에게서 보면 부모의 내리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없이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예를 들어 여러분 잘했을 때만 아 사랑해. 네? 좀 잘못하면 똑바로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주가 가다가 조금 실수해도 너무 아 잘해 이뻐 사랑해 사랑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다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해방. 이 해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리오거든요. 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슬로 묶어 있었던 사슬을 풀어준 거예요. 사슬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묶여 있는 거죠. 죄에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사상에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우상 숭배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 묶여 있던 것들을 풀어준 거예요. 자유해. 넌 자유야. 넌 자유야. 여러분 뭐 링컨이 노예해방 그 이전에 넌 자유야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의사당을 넘어가가지고 뭐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깃발된 사람들의 그 깃발 중에 뭐가 있냐면 남부연합기가 있어요. 성조기 마냥 남부연합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쪽 군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노예들이 어디서 감히, 노예가 있어야지. 흑인은 노예지.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깃발을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흑인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당당하게 죽였어요. 지금 그 깃발을 든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일 수 많아요. 2000년 전에 오히려 주님은 예수님하고 엉뚱한 신앙을 하는 거야. 자기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고 그냥 자기 사상에 따른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가는 거야.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저 호남선 타고 가면서 열심히 달리면은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모든 굴레와 관습과 죄와 이 모든 거에서 해방. 사실은 신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신분 해방도 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된대요? 하나다 이거야, 같다. 남자와 여자가 같다. 인종도 해방시켰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아.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묶어요. 같긴 뭐가 같아? 너는 깜둥이잖아. 너는 대학교 안 나왔잖아.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촌놈이잖아. 너 못 배웠잖아. 집안이 별 볼 일 없는데 어디서 감히 네가 나랑 동급이야? 그걸 풀어내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이 깜둥이가 못 배운 게, 못 사는 게 이렇게 하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게다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나라야 내가. 뭐 딴 나라 없어요. 내가 나라야. 그 나라에 내가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대표야. 여러분 이걸 읽던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일 수 있어요. 노예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넌 노예 아니야. 세상의 신분은 노예죠. 그렇지만 너를 해방시켜 너를 자유인 삼기 위해서 그의 피로 예수님이 죽어서 양의 피도 아니에요. 소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죽으셔서 너를 그 모든 속박에서 풀어낸 너는 자유인이고 너는 네가 나라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당당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 삼으시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 왕 같은 나라의 대표가 누구예요? 나라의 대표는 왕이야. 근데 나라래잖아. 그게 그 얘기예요.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라자. 거룩한 너희가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뭐 별로 가진 게 없고 교회가 좀 작으니 뭐하니 뭐 월급은 얼마니 차는 뭐 그거하고 사람은 자꾸 무시하고 평가 지르고 큰 사람한테서는 뭐 이러고 작은 사람 무시하는 이 열등감과 교만함이 함께 어우러진 이그 죄악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너는 나라야. 네가 제사장. 네가 왕이야. 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그 믿는 거 믿음 좋죠. 그리고 그분의 믿지만 말고 정말 믿음대로 살자라고도 말씀했지만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그런 그런 자부심이 그런 자존감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써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는 세상에서 별볼 일 없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자녀 중에 잘 되고 뭐 해서 이런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애가 있어. 어?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애가,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나는 내가 왜 태어났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한 거예요. 왜? 걔는 누구보다도 귀한 애예요.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애야.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될 애예요. 부모는 그렇게 바라봐. 걔가 또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건강한 믿음. 누구 앞에 줄을 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세상 종말의 때에 오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거 알아보려고 하면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과 능력이 정말 주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믿음. 그게 요한계시록이고요. 오늘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